생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5절 봅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형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의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돈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처음 서론적인 얘기를 아주 잘 듣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앞쪽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기 전에 그의 선구자로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잉태된 사실부터 자세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래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사야로 예언된 선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왕조의 우두머리가 되는 헤롯 1세를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헤롯 왕 중에서 첫 번째.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74년경입니다. 주전 74년경에 출생한 자로서 예수님의 출생 전후 유대 지방을 다스려온 왕입니다. 그런 주전 40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지명받게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군사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상당한 영토를 자기 지배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합해진 건데, 하나님이라는 뜻과 약속하다의 두 가지 뜻으로 합쳐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은 다 함께 제사장 반열의 자손으로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가문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성전을 건축한 다윗이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넷째 아들인 누굽니까? 기억하실까요? 엘리아살과 이다말 기억하시죠? 바로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게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이어지지 않고 셋째, 넷째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제도는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단절되었지만 그 후 포로에서 들어온 제사장의 네 반열은 다시금 24반열로 구분되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 이후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봉사 임무를 이런 식으로 맡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24반열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씩 8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습니다. 8일은 왜 8일일까요?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를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사장은 일평생 단 한 차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봉사 임무에 제비 뽑혀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은 일평생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는 그래서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화로운 직무에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제비 뽑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사가랴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이때 사가랴는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고 두려워 떨기까지 했다랬습니다. 사가랴 앞에 선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놀라면서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세례 요한이 때가 되니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셨고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 13절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사가랴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잉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나 약속의 성취는 어느 누구인가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70년을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회개와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피시고 또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는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5절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여기서 실현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5절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은 그는 모태로부터 어떤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절 보면은 그는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엘리야를 말할까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많은 경우에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를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아버지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자녀란 그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세례로서 하나님의 무한히 자비하신 긍휼하심이 그 자녀들에게 내리시게 하고 또 그의 백성들은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이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하여금 잉태케 하셨습니다. 실로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의 늙은 두 부모에게도 매우 큰 기쁨이었지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금욕과 자기 절제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널리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베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즐거움이 세상적 쾌락과 육체 속에서 오는 즐거움은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 기쁨의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이,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래할진대 이제 우리 함께 이 복되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새해 첫 주간을 보낸 첫 주일을 보낸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 복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쁨의 복된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해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언제나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모지러도 주님은 정의의 오른손을 들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만을 돌리게 하옵소서.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리의 정의가 승리할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를 경배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